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둘러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를,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유언적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33장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이렇게 호칭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요 선배요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제자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목회자에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야가 사라밧 가부 집에 가서 먹는 문제 해결해 주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어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사라밧 가부의 집에 들어가서 가루단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죽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선지자가 먹는 문제는 해결해 줬는데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들을 살려주죠? 살려주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 하에 넘어가면 4장 9절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늘 방문을 할 때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을 했던 여인입니다. 자기 집을, 방을 제공하고 책상과 침실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외간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기거하는데 그 여인의 남편이 허락 없이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도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모세가 살인자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출애굽기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2절에 애굽 사람을 홧김에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물론 애국심이 발동했겠죠. 그런데 분노 조절을 못한 겁니다. 애굽 사람을 홧김에 죽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살인자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되었고, 그는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권을 모세가 기록을 합니다. 살인자를 성경 저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마십시오. 경솔하게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꼬리표를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그에 대해서 이미 미리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가오를 재료로 사용하셔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기독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너 인생 끝났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청년 시절에 그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발급한 공문서를 손에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이 세상에 남겨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크리스찬 말살 정책을 선동하고 주동자였던 선봉에 섰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는 운명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잖아요. 어떤 결정되어진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도록 결정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팔자 다 그러지 말아요. 팔자 타령하지 말아요. 운명론이 아니라니까요.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가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살인자도 성경 저자로 만들고 민족의 영웅, 지도자로 만들었어요. 새 모녀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 옆에서 천연덕스럽게 밥을 먹고 술을 마셨던 김태연이라고 하는 아이. 우리는 그런 아이들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꼬리표를 미리 붙일 필요가 없어요.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의 유명한 깡패 출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옆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경솔하게 사람에 대해서 꼬리표를 미리 붙여주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잘못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모세가 결정적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었을 때 야, 너 끝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빚어 가시느냐?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시절에 엄마 젖을 먹으면서 신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어머니 요괴배시. 젖을 먹이면서 신앙 교육을 시킨 겁니다. 어릴 때는.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네가 섬길 신은 유일하신 히브리인의 하나님만 가르친 거예요.
너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너는 원래 뿌리가 가나안이야. 이걸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교육을 받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애굽의 학문을 공부하고 애굽의 무술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만일에 모세가 교육을 안 받았다면 성경 5권을 기록했겠습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이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교육열이 남다르다. 유대인들의 교육열은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물론 사교육 같은 건 많이 안 시키죠. 사교육의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육열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정말 참 교육이 뭔가를 알고 가르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하지요. 교육을 받아야 기록에 남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록으로 남기는 자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교육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철저히 40년 동안 교육받은 겁니다. 40년. 그 다음 훈련. 교육과 훈련입니다. 훈련은 광야에서 마지못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광야에서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힘 빼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인간의 힘만 갖고는 안 돼. 혈기 그거 안 되는 거야. 네 열심만 가지고 안 돼. 힘 빼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힘 빼는 훈련이 가장 기본 훈련이거든요. 모든 운동의 기본 훈련은 힘 빼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홀로 있는 기술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웁니다. 말씀 받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목양의 기술을 배워요. 어떻게 백성들을 기르고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는가를 양을 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훈련 코스죠.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받은. 그리고 광야 전체를 보고 파악하게 만듭니다. 왜? 나중에 광야길을 인도해야 되니까. 광야의 지도를 그리게 만들잖아요. 곳곳이 광야가 무엇이 있고 어디에 또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되고 광야의 길은 없지만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전체를 파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육, 우리가 받은 훈련, 우리가 겪는 고난도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운명도 없고 우연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자녀가 부모 품을 떠나잖아요. 걱정은 많이 되지만은 홀로 서는 법을 배워요. 세상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하는 거예요. 신앙도 어떻게 보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가 뭡니까? 직장, 일자리 큰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고난 극복 지수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그렇습니다. 고난 극복 지수만 높여놓으면요 광야 훈련 제대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디를 가든지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째가 뭐라고요? 사람 만드는 방법, 교육, 훈련, 일을 맡기잖아요. 모세를 호렙산 가시덤불에 부르면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내 백성 인도해라. 일을 맡기잖아.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언제나 일을 맡겨서 축복하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일이 중요한 겁니다. 봉사의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한 대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면류관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 교사와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데요. 목사,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목사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을 절대로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일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교회 생활할 때도 갈등과 고민과 걱정이 뭐냐,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그러나 일을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지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었어요. 온유의 빛나는 성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성품밖에 없어요. 어제도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테 하신 분의 성품 얘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구나. 성품이 남는다. 평생 다듬어진 빛나는 성품, 온유, 얼마나 값진 성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성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성품이 온유예요. 이 성품이 다듬어지려면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부서지고 깨어졌습니까? 걸핏하면 돌들어 치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성품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신다고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성품이 다듬어진다. 어려워도 갈등이 생겨도 부서지고 깨어지면 아파도 성품이 다듬어지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명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편안하게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다. 더 좋아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성품이 빛나는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애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보배로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제도 어떤 목사님 네 분이 찾아와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버티기도 힘들다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그랬어요.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우리 함께 고난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마 성품이 다듬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꼬리표를 붙이면 안 돼요. 교육과 훈련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적 축복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생애를 반추하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나오죠.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했는데 그 12아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루었어요. 그때 이제 12지파를 지금 모세는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다듬어 준 것을, 은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 가서 40년 훈련받고 마지막 즈음에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광야 여정 속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교육과 훈련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이웃을 축복하는 존재예요.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수도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33장 1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함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고 모세의 형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또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이것은 구약의 축도입니다. 구약의 축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보호와 평강과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축도예요. 대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면서 축복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에요. 생명의 흐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야,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축복이 흘러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가 축복하는 일이 주된 사명이었어요. 축복하는 일.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 또 축복받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 축복 기도해주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좋아. 또 우리는 축복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축복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를 축복. 이따금씩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때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무릎을 꿇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제가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모세는 축복하기 전에 먼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찾아오시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강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번쩍이는 불을 들고 계신, 번쩍이는 불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필요하잖아요. 길 대신 말씀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꼭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시죠? 찾아오셔서. 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뭡니까? 가까이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리고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를 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위험할 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이에요. 하나님 심부름꾼이었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복의 원천이에요. 예수님이 원천이기 때문에 원천과 연결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병든 자가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니까 치료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죽은 자가 그 생명을 받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았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았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았어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어떤 분인가? 5절. 여수론의 왕이다. 12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왕이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원천이다 복에,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소개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제일 먼저 르우벤 지파를 축복합니다. 르우벤 지파, 맏아들이에요. 야곱의 맏아들, 장자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축복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한 사람이에요. 인륜을 거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각자의 행위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장자권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지파. 유다는 원래 야곱의 조강지처인 레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시몬,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거든요. 네 번째 지파인데 두 번째로 딱 나타나요. 선봉 지파가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그 지파의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대적을 물리치게 된다는 축복을 예언하는 겁니다. 왜 이런 복을 받았어요, 유다가? 유다도 그만한 공을 세운 지파거든요. 위기에 처할 때 요셉 살려준 자가 유다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헌신한 지파가 유다예요. 유다가 조상이.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 상급을 주실 때는 행위대로 주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유다 지파가 대적을 친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모세가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겁니다. 내 씨가 이삭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대적을 쳐부신다는 겁니다. 그 대적이 뭡니까? 인간의 가장 강한 대적인 마귀를 쳐서 부시고 죄를 쳐서 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다는 예언입니다. 이 축복의 예언. 레위 지파가 세 번째로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레위에 대하여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나라로 지도하는 지파가 된다는, 우린과 둠미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 보시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을 해요. 길게. 레위 지파가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거든요.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배인. 그래서 길게 기록을 했어요. 원래 레위 지파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는 레위는 저주했어요. 왜 그러냐?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데도 세겜 남자들을 시몬과 레위가 죽여요. 많이. 그래서 죽을 때도 그걸 못 잊어요. 그래서 저주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축복했단 말이에요. 축복했는데 아주 길게 축복을 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레위 지파가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때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데 누군가가 앞장서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나가.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레위 지파를 귀하게 쓴다는 것.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그들이 예배의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드는 교육을 시키고 예배를 집례하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준행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 안 버리더라고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사람에게 함부로 꼬리표를 붙이지 말라는. 게하시가 실수하지요. 아람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잔뜩 선물 나환자였는데 그 고침받고 가다가 선물 잔뜩 주는데 가로채죠? 나환자가 됩니다. 게하시.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나중에 게하시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실수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레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가 왔을 때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12지파 중에 예배를 인도하는 지파가 될 거예요. 예배. 자,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예배 인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분양하고 번제를 대단 앞에 드린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모세가 축복하면서 기도까지 해요. 기도. 그 기도가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레위 지파를 위한 기도예요. 자, 보세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풍족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땅을 한 평도 못 받은 지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11조. 그들이 풍족하게 되려면 누가 풍족하게 돼야 돼요? 드리는 백성들이 풍족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돼야 목사가 잘 됩니다. 목사가 잘 돼야 성도가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돼야 성도의 가정이 잘 됩니다. 성도의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 축복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재산 늘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걱정 근심하지 않고 주의 일에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고 가르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복이 되죠. 또 예배 인도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리고 미워하지 않기.
만약에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 야, 모세의 기도가 무서워. 왜 그렇습니까? 예배 인도자와 예배자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인도자를 대적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워하고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능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존중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존중. 그리고 그들의 기능과 사역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 기도예요. 왜 그러냐?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싫어. 공부가 잘 안 되지요.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지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민족을 만드는데 쓰임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목회자는 교사요, 중보 기도자거든요. 베냐민 지파를 보실까요? 베냐민 지파. 그 다음 베냐민에 나오는데 막내 아들이죠. 야곱의 막내 아들. 근데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 죽어요. 핏덩어리인데 엄마가 없어요. 엄마의 사랑을 엄마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당하는 자, 외로운 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가까이 곁에 두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곁에 안전히 살리라, 보호하고 어깨 사이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에서 살았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마지막 요셉 지파 봅시다. 요셉 지파. 요셉은 두 지파가 됩니다. 장자 지파가 됩니다. 요셉이. 그 장자 지파 중에 대표적인 장자 지파가 두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장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지파가 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 가나안 땅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공의라는 말과 공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공의, 공정, 평등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공의, 공정, 평등 실행을 못해요. 하나님은 진분. 하나님은 공평하게 축복하십니다. 보상하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상급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한 일꾼에게 상급 더디 주시면 하나님께서 보너스까지 주세요. 복리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100년 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고학생이 있어요. 돈이 다 떨어져서 학비를 벌려고 음악회를 엽니다. 피아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페데레우스키를 초청을 해가지고 연주회를 해서 모금을 합니다. 근데 모금을 하는데 2,000불을 그분을 초청하면 달라는 거예요. 2,000불. 매니저가 $2,000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학비를 좀 벌려고 연주회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2,000불을 주려면 400불이 부족해. 1,600불이 나온 거예요. 야, 이게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연주자가 알았어요. 페데레우스키가 알고는 이 두 학생을 불러서 1,600불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경비를 다 제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10불씩 둘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가 있으면 나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데레우스키의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데레우스키가 폴란드의 수상이 됩니다. 그때 폴란드는 기아에 흐드기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미국에 있는 연방식량국 허버트 후보 국장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수만 톤의 식량이 지원이 됩니다. 후보예요.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파데레우스키 수상이 후보 국장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백성을 기근에서 건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후보 국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때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그때 그 학생이 바로 납니다. 나중에 헐버트 후보가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가난한 고학생을 도운 선행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폴란드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것이 축복의 상호 교환입니다. 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의 상호 교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과 아름다운 생명적 관계가 유지되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 차고 넘쳐 세상 속에 축복을 유통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